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의 추천도서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추천도서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젠 웰켄이라고 하는 분이 추천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추천에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걸 제거해야 될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일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이고, 빨리 진행되는 게 선이고, 천천히 되는 것은,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악이다.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업 문화가 보면요,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배달 업체들이 말이죠, 굉장히 빨리 배달하고, 빨리 엄청 빨리 배달하고. 세상에 저희 아내가 뭘 주문했는데 그날 저녁에 온 것도 있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빨리 오냐 그래.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다음날 오고 말이죠. 한 이틀 지나고 또 오고, 그리고 환불하니까 또 그 다음 저녁에 또 오고, 곧바로 보내준다 그러고, 막 그냥 무슨, 이게 시대가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문화 가운데 이거 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못 참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제 배는 고픈데 음식을 주문했어요. 늦게 오면 좋습니까? 짜증납니까? 짜증나면 다시 전화해서 화나면서 왜 빨리 안 보내요? 그렇게 화내십니까? 화내십니까? 근데 주문을 했는데 그 가게에서 뭐라 하냐면 갔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 안 와요, 막 그렇게 이제 짜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물론 늦게 보내신 분도 좀 책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도 좀 기다림에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성질을 내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질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뭐냐면 인내야,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가르쳐 줬어요. 다 인내도 가르치고 기다림도 가르쳤는데, 요즘에 막 바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 혹시 여러분, 저거 밥 먹을 때 저는 천천히 먹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속으로 얘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보다, 제가 천천히 먹으니까 다른 분이 연구를 했대요. 저를 어떻게 연구했냐 그랬더니, 저를 관찰하면서 밥을 먹을 때 씹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느리더래. 저는 몰랐는데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밥 먹으면서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숟갈 뜨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느리대. 그러다 보니까 한 2배가 느려. 근데 제가 한 번은 부흥 목사님이 저보고 밥 먹으라고, 그 부흥회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밥을 팍팍,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부흥 목사님인데. 근데 청년 때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나도 밥을 한번 빨리 먹어봐야 되겠다, 빨리 먹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전도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한번 그래봐야겠다. 그 밥을 팍팍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하나님을 급하게 만나라. 급하게, 조급하게 만나라. 물론 조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파종 좀 이렇게 가지가 풀이 올라와야 되는데 늦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밭을 보니까요, 다른 밭이 막 그냥 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한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씩 조금씩 그만큼 되게끔, 키가 그만큼 자라게 뽑아줬어. 딱 뽑아줬더니 그 다음날 그것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급해가지고 좋은 것도 놓치고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시는 분 보면은요, 욱하는 성격이 오시는 분 가운데 우리가 욱하시는 분, 화를 잘 내시는 분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인내의 열매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욱한다고 하는 것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돈도 버는데 빨리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자기 성격에 급해가지고 잘못된 데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지혜가 뭐냐? 기다림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오늘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을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패스트푸드를 막 먹습니다. 햄버거를 기다리는 사람과 또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그 기다림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 영적인 기다림을, 지금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음식도 패스트푸드 빨리 먹고 빨리 하다 보면은요, 이 귀한 걸, 생명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귀한 선물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라원을 쓰신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7세기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42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둠의 멍에를 짊어진 탓에 육체적으로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서 시를 썼는데, 소네트 19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멍에를 가장 잘 지는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잘 섬긴다,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또 눈먼 상태에서 힘들게 지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이분이 말이죠,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신학원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변화됐던 걸 볼 수가 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영적으로 종교교육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첫째는요, 언제 기다림이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기다리는 게 힘든가? 그걸 한번 잘 힘든 이유를 보면은, 이거 기다림을 어떻게 잘 기다릴까? 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인생이 불확실할 때 기다림이 힘든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래가 막 불확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래. 미래를 통제하려고. 그 미래 정보를 막 찾아봐. 미래 정보. 내일이 기다려지는데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찾아봐. 그게 완벽하지가 않죠.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불확실한 것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쳤을 때 세상에 당시에 유명한 대통령, 유명한 학자, 유명한 교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3년 동안에 그것을 그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말은 좀 있었지만 확실하게 그럴 것이다, 그런 걸 아무도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 걸렸냐면 3년이 걸려도 아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미래는 불확실한데 그걸 알려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고향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미래가 어떤 겁니까 하고 확실하게 다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보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시게라고 하는 땅에 그냥 간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게 참 중요한 그 영적인 지혜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을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기다림이 힘들 때, 어떤 때 힘드냐면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 힘들어요. 저는 결혼식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좀 먼 데 있다 그러면 그 결혼식에 말이죠, 교통 때문에 지체돼 가지고 늦게 갈까 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이 바로 앞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그다음은 중간에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 상당히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저는 종교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세상에 결혼하게 됐는데 비는 오는데, 결혼하는 시간이 11시인데 도대체 신부가 와야 결혼식을 할 수 있잖아요. 비는 많이 오는데 신부는 안 와요. 전화하는데 오긴 오는 거야. 길은 꽉 막혀가지고, 세상에 봉고의 가봉 대통령이 그때 온다 그래가지고 길이 꽉 막혀가지고 차는 못 와. 그러니까 저희 지나간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모시던 부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약 올리시더라고. 안 올래나 봐. 어떻게야?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마,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결혼식이 40분이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부터는 아예 그 전날 가자, 아니면 그날 가자.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 그렇게 늦게 결혼식 해도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또 실망할 때, 좋은 갈망, 이게 될 줄로 믿고 막 그냥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망해요. 예를 들자면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뭐 좀 사귀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망해요. 또 집에 아이를 낳고자 했을 때 아이들 기다리는데 안 올 때 실망이 될 때, 그러면 사람이 기다리는 게 힘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참 힘들어. 네. 그래서 좀 딸한테 제가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렇게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십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 때, 실망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편 69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림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력감에 휩싸일 때,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닥칠 때 사람이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책 가운데 쭉 읽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제가 한번 읽고 제가 따라가는 부분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야에서 인내로 기다리겠어. 나는 그것으로 바꾸는 법을 강구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건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대다가 지쳐가지고 힘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은 강조하기를 뭐라 하냐면 인내로 기다리겠어, 이런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니야. 거기에서부터 인내로 기다리겠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로 기다리겠어.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니야. 그런 말보다는 인내로 한번 기다려보겠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기다림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부분, 인생의 한 파트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신앙인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는데 내 기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부분인데, 기다림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내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새 힘을.
따라서 하시죠. 새 힘을 얻으리라. 근데 이 새 힘이 어떤 새 힘이냐면 독수리에게 날개침에 올라가 같은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참 영적인 비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을 다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모여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고 이분들이 말이죠, 힘이 막 넘쳤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광야에서 말이죠, 만나를 매일같이 주실 때 하루 먹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를 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또 하루 살아가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훈련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림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기다림을 이겨내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게 하나요? 불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다리는데 더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저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같이 밥 먹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뱅크럽 되기 전에 그 은행이 지금 다 이제 뱅크럽 되면 이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럽 되기 전에 아빠 월남국수 한 번 더 먹자고 그러더라고. 내 속은 모르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고마운 거야. 왜? 스트레스를 아이가 안 받으니까. 그래, 같이 먹자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뻤어요. 기쁘게 여기라. 한번 하실까요?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릴 때 기쁜 일이 뭔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지. 또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고 또 기뻐할 일 찾아보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병이 걸렸으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바로 고쳐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제 약도 주고 또 치료 방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치료 방법도 일러주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하는 말씀이, 이거 드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마 할 일 많은데 쉬긴 어떡하셔요. 근데 쉬어야 돼. 기다려야 돼.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병원에 입원했더니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야, 내가 일주일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아니 그냥 3일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뭐 2주 있다 그러든지 뭐 3주 있다 그러든지 한 달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기다릴 건 기다려야 돼. 쉼이 그냥 쉼이 아니야.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다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그냥 신앙의 선배님이 된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평생토록 120년 혹은 40년 완성되기까지 일하면서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다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뒤 가족을 다시 보기까지 13년에서 22년을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고,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받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고,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낳고서 하나님께 바친 뒤에 또 다른 5남매를 낳았던 기적의 역사가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새로운 출발을 주실 때까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렸으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거의 30년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신앙의 한 덕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기다림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를 우러보며 주께 의지하고 기다리는데 시편 40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한 번만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기다리며. 로마서 8장 22절로 25절 말씀해 보면, 제가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다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3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항해하는 분들이 말이죠, 항해하는 분들이 이 밤에 별을 보는데 북극성을 꼭 보고서 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면서 항해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위치가 어딘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딘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우리 갈 길을 주의 뜻 가운데 부지런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새 힘을. 우리가 실망할 때 기운이 쫙쫙 빠져.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막 진이 빠져. 내가 했는데 뭐가 안 돼. 막 진 빠져. 근데 내가 기대한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기다려봐. 나는 인내 시간을 가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야 에서 인내로 기다리겠어,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내로 기다리겠어 선포하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죄인 된 자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말이죠,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고 봄에 올까 여름에 올까 하나님도 기다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영적 지혜를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